이사야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시대부터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까지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남유다 그리고 그 중심 도시였던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되는 이사야서는 13장에 이르면서부터는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경고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2장은 바벨론에 관련된 말씀으로 21장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아직 아수르를 제어할 만큼의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당시의 최강대국은 아수르였고 메대와 엘람과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수십 년 동안 지배하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다는 주전 710년경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에게 패배하게 되었고, 사르곤 왕이 사망한 이후에는 잠시 권력을 되찾았지만 주전 703년에 사르곤의 아들 사네립에게 또다시 패배하고 맙니다. 21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21장 9절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사야서에서 바벨론의 패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으로 바로 이 바벨론과의 협력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적어도 10년 이상 유다의 소망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제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런데 이런 희망이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이 지도는 주전 750년에서부터 650년, 약 100년 사이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지도입니다. 아수르는 최초의 주황색 지역에서부터 보라색 지역으로, 그리고 연두색 지역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점차 그 지배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여기 등장하는 엘람과 기르, 이들은 모두 티그리스강 동쪽, 그러니까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수르와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유다로 곧장 진격하기 시작했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주전 721년을 전후해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다 멸망했고 이 아수르의 손길이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예루살렘으로 진입하는 골짜기에 대한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은 골짜기를 따라서 도로가 발달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골짜기를 따라 예전부터 사용하던 곳을 오늘날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우리의 생각대로 산과 산이 마주 닿은 곳에 생긴 그런 깊숙한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 낮은 구릉지대에 펼쳐져 있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야트막한 산들이 연속해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거의 평원과 다름없는 그런 널찍한 골짜기를 뜻합니다. 이곳이 7절 말씀에 의하면 병거, 전차로 가득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병들은 이미 성문 앞에 정렬한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은 현실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이끄는 다국적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 변방에 있는 모든 요새 도시들을 정복하고 무력화시켰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요새들은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공들여서 세워놓은 예루살렘의 방패와 같은 요새였습니다. 이제 모든 주변의 성읍들이 무너지고 예루살렘만이 남은 상황이었지요.
히스기야는 이런 위협 앞에서 이제 아수르의 세력을 직접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나라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유다에게 덮였던 것, 이것은 유다를 방비하기 위해서 펼쳐놓았던 모든 방어막을 뜻합니다. 모든 도성들, 유다를 방어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펼쳐놓았던 모든 방어막들이 다 벗겨지게 되었고 이제는 예루살렘만이 남았다는 것이죠. 숲을곡간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궁중 병기고를 뜻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제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궁중 병기고의 무기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에서 아수르를 상대할 전략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우선 성벽을 보강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진 곳이 많았기 때문이죠. 9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지금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적지들을 가보면 성벽을 축조할 때 쓰였던 그 석재의 크기, 그 돌덩어리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은 커다란 안반에서 아주 특별한 기술자들에 의해서 떼어내어 만드는 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도 부족했고 인력도 부족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건물들, 그 집들을 해체하기에 이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이스라엘의 가옥, 특히 예루살렘의 집들은 성벽과 마찬가지로 모두 네모 반듯한 돌들로 지어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는 나무보다 돌이 흔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주택은 돌로 지어졌습니다. 물론 그 크기는 성벽에 쌓아 올린 그 돌의 크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집을 허물어서라도 우선 성벽을 보강해야만 했던 것이죠. 또 예루살렘 성에는 이것 말고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사를 읽어보면 성이 워낙 견고하고 강력해서 직접적인 외부의 돌파 공격을 다 막아냈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대개 포위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이 오랫동안 적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 안에 생존에 필요한 물자들이 얼마나 비축되어 있느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식량이 없이는 오랫동안 그래도 버틸 수 있었지만 물이 없이는 단 며칠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정도의 물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필요한 모든 물은 대대로 성 바깥에서부터 조달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되고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갇히게 되면 성 밖에 있는 그런 물들은 당연히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우선 성 안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물을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샘물과 그리고 빗물을 보관하는 작은 저수지들은 이미 통일한국 시대 초기부터 모든 성읍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저수시설 안에는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성벽을 갖고 있는 도시들은 대개 이중 성벽의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성벽과 성벽 그 사이의 공간은 대체로 1차 성벽을 뚫고 들어온 적군을 소탕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공간이었거나 또는 물을 저장하는 공간, 비상시에 사용할 물을 저장해 놓는 공간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저수 시절에 이 정도로 물을 채웠어도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얼마나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채로 머물러야 할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아주 기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성벽 바깥쪽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었습니다. 모두의 눈에 보이도록 땅 위로 드러난 수로를 통해서 그렇게 물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적군이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로 땅 밑으로 그 물을 끌어들이는 물길을 내기로 합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기혼샘에서부터 땅 밑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터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역사서인 열왕기하에 그의 업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동편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그 물을 성벽 안까지 닿게 하는 공사는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은 당시 예루살렘 성을 가상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동쪽 감람산에서 바라본 그런 모양새인데요, 시온산 꼭대기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성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림상으로도 밝은 색으로 보이는 제일 위에 있는 건물이 바로 성전 건물입니다. 이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을 성전산이라고 별도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산 전체를 시온산으로 부르고 그것과 별개로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이 산, 이 언덕을 성전산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성전에 인접해서 그 아래로 이어지고 있는 이 구간이 바로 다윗의 궁전이 있었고, 그리고 신하들의 집이 있었던 다윗성입니다. 오늘날에는 올드시티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이 시온산과 또 조망하고 있는 위치인 감람산 사이에 놓여있는 이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수원이 되는 기혼샘은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혼의 위치가 바로 이곳입니다. 성벽 안으로 기온샘의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지하로 터널을 팠는데 그 길이가 무려 533m에 달합니다. 기온샘에서 시작된 물은 이 지하 터널의 완만한 경사를 따라서 아래로 흘러내렸고 결국 성벽 안쪽에 있는 실로암 못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실로암 못은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곳이기도 하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의 눈에 진흙을 씻어내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만들어진 이 지하수로는 아직까지도 발굴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터널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인 60cm 정도입니다. 그 밑으로는 차가운 물이 발목에서부터 허벅지 높이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구불구불한 터널의 총 길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3m이고 기록에 의하면 양쪽에서부터 실로암 못에서부터 그리고 기혼샘 이 양쪽에서부터 동시에 터널을 파고 들어와서 가운데서 만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7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당시의 기술이 참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맞아서 싸울 전쟁의 모든 태세와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는 일에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에서는 이 사건 히스기야가 준비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일이라는 것은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때의 모든 국제 정세를 말합니다. 위기 상황을 만난 히스기야는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이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보기도 했고 또 스스로 아수르에 대항해 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 11절 말씀에 의하면 전쟁에 대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행하고 계신 분, 이 모든 일들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눈을 향하지 않았고 그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가 벽을 향한 눈물의 기도로 수명을 연장받은 왕으로도 유명한 왕임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병에서 회복된 후 다시 인간적인 수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히스기야의 문병과 더불어서 아마도 동맹을 제안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그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히스기야는 이때 자신의 국력과 그리고 전쟁 준비를 위해서 쏟아온 그간의 모든 노력의 결과물들을 아낌없이 그 사절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역대기에서는 이 사건을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한 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힘을 얻어서 아수르를 누르게 된 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유다도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비를 더 의지했다는 뜻이죠. 비록 히스기야의 생애가 유다가 히스기야 때의 멸망을 맞지는 않았지만 그의 통치 시대는 영적으로 위태위태한 시대였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유다뿐만이 아니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여러 민족들과 나라에 대한 경고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와 같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경고와 예언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전 우주적인 통치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인 것이죠. 11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일을 행하신 이, 즉 유다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었던 것이죠. 그는 나름대로 유다를 지키고 또 일으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지혜를 짜내고 전략을 연구하고 또 도움을 받을 나라들을 열심히 찾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신뢰와 의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계속해서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 때로부터만 따져도 10수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는 오직 자신들을 도울 나라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일들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비추어지자 유다 백성들 중에서는 아예 전쟁을 준비하는 일과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쾌락으로 빠져드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유다에 고난을 주셨던 이유는 이 일을 통하여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입는 회개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도리어 남아있는 날들을 즐기자는 엉뚱한 적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 죄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기로 마음먹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모레가 되면 우리는 또 한 번의 광복절을 맞게 됩니다. 아픔과 서름의 역사가 끝나게 된 해방의 날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이 안에 묘사되어 있는 유다의 모습이 저의 눈에는 마치 대한민국의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북한의 위태로운 시도들이 그렇고 애굽, 아수르, 엘람, 에돔, 바벨론에 둘러싸여서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헷갈리는 형편과 같이 세계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 처지가 그러했고, 또 이런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우리의 사회의 분위기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옛적부터 이런 일들을 경영해 오신 분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이 이 일을 경영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통치와 심판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는 우리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보다 약간 후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떠난 사람, 여호와를 배제해버린 채 사람을 믿는 사람, 여호와를 온전히 배제해버린 채 육신의 힘을 더 의지하는 사람, 또 그러한 민족은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이 메마르고 공허한 형편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경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민족이 바로 그분을 인정하고 경외할 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나 가뭄과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푸르른 상태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 우리의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쪽과 남쪽, 북쪽으로 세계에 둘러싸여서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위기와 시험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일제의 지배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이 우리 민족의 노력과 근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만난 이 어려운 위기도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바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과 역할을 수행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가에 뿌리내린 거룩한 나무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